자, 예수님의 12제자 살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12제자 이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토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입니다.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 11번째로 이름을 올린 시몬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몇 사람 소개하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 시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구경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12제자 중에도 2명의 시몬이 있습니다. 첫째 시몬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필 제자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근데 오늘 살필 이 제자의 이름, 제자 시몬을 소개할 때 성경은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가나안인 시몬, 근데 지금은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서는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 그러면은 열심당이 무엇인가?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너무너무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엄청나게 너무너무 지나칠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자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이들의 해방운동은 아주 극렬합니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 수반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나라를 사랑할 때도 바른 방법,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겠죠. 어떤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집회를 위해 모였다 그러면은 법의 허락을 받아서 질서 있게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폭력과 파괴가 그렇게 있는 집회는 나라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열심당원인 시몬은 나라를 사랑한답시고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천일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뤘고, 그 다음에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참 때는 이제 머지않아서 선교 제1대국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개척교회까지 전부 다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부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대형교회는 계속 부흥이 있는데, 지금은 대형교회조차도 부흥이 끝이 났습니다. 어린이집 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고, 학생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날마다 부흥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부흥을 하는가? 전도를 통해서 부흥이 되겠죠. 이전에는 정말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도 뭐 3일, 4일씩 교회 모여서 그냥 전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전도가 식어버렸어요. 전도가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부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고 믿으면은 믿음대로 됩니다. 부흥이 끝나버렸다 믿으면은 진짜 그 교회는 끝나버리고 다시 부흥된다 믿으면은 부흥이 임함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자, 부흥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려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 때 주님이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다시 제2의 부흥을 주심을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부흥 주심을 확신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이 부흥을 주신다. 부흥의 계절이 찾아온다. 전승시대가 온다.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다시 책임지는 그날이 옴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회복. 기도의 회복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시작점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 시대, 영적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고 교회의 새 시대가 열렸고 부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새 시대가 열렸을까요? 바로 전심전력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도가 교회 회복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 이날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더 훨씬 놀라운 새로운 전성시대를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옛날을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마 40대까지는 잘 모를 거예요.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른 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금요일 철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어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밤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서울에 삼각산이 있죠. 평창동에 삼각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금요일이 되면 1년 내내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산 전체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산인데도 늦게 가면은 산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가 기도하는데 거기 미안하다고 뛰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도 못한 교회들은 산 밑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다 자리를 깔고 교회들이 거기서 또 철야 기도를 합니다.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기도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쳐요. 방학 때나 공휴일 때나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평일에도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때는 오직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모든 교회가 금요일 철야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금요일 철야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까운 노예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뜨거웠던 기도가 식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생명을 걸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금요일 철야 기도를 우리도 1년 내내 삼각산에서 했어요. 나중에 교회가 이제 삼각산에서 너무 멀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가까운 때는 추운 겨울에도 또 태풍이 몰아치는 한여름에도 삼각산이 우리의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1년에 4번, 5번씩 40일 철야 기도회를 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삼각산이나 아니면 교회 가까운 산에서 40일 철야 기도를 4차례, 5차례씩 실시를 하는데 그때는 여름이면 비가 많이 오니까 참석한 성도들이 온몸에 비를 맞고 또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일주일 내내 매일 저녁마다 각종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담임 목사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회, 화요일 성령 충만 기도회,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 목요일 치유 기도회, 금요일은 또 지금 한 금요일 철야 기도회, 또 토요일에는 교사 기도회, 그리고 일부러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주일에는 청년들 기도회 모임. 기도가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저는 금요일 철야 기도회만 인도하고 나머지 기도회에는 훈련된 성도들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기도팀을 만들어서 수시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팀이 우리가 30개 팀이 만들어졌어요. 팀마다 팀장을 세워서 자기들끼리 시간 약속하고 교회에 모여서 또는 아니면 가정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실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어린아이들까지 깨워서 같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기도의 불터널이었어요.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였어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또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믿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삼각산에 처음 올라간 것은 1973년도였습니다. 그때 처음에 삼각산에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삼각산은 저의 기도의 동산이고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틈만 나면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방언도 받았고 영적인 응답과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천일교회가 맨 처음 시작한 장소로 삼각산에서 평소에 저희가 기도하던 장소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가 우리 교회의 시작점, 출발점이 바로 삼각산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안수를 받은 그 다음날부터 삼각산에서 100일 철야 기도를 들었습니다. 침낭 하나 들고 혼자서 산에 다니면서 밤마다 산에 올라 기도하다 새벽에 첫 교수 시간에 맞춰서 산에서 내려와 교회로 향했습니다. 또 삼각산 깊은 곳 절벽 밑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천막을 치고 혼자서 40일 밤낮을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밥을 해서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우리 교회도 저도 기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회, 금요일 철야 기도회 모임 갖지 않는 교회가 아주 많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새벽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죄가 아니에요. 금요일 철야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 해서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다시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제2의 전성시대를 꿈꾸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가 회복이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모임에 용광로처럼 뜨거운 기도가 들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12기도의 용사, 12기도의 제자, 12기도의 사명자가 채워지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고 또 금요일 철야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12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회복이 돼요. 기도하면은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은 다시 성령의 역사가 찾아오고, 기도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놀랍게 엄청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면에 나오니까. 주님, 내가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시작. 주님, 내가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다시 또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작.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시 기도.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제 뭐하며?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합시다.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지고 기도로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찬양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하면은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은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안심해도 됩니다.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표를 세워주시고, 그분이 원수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시편 23편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시편 23편 암송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한 번 시킨다고 했었는데, 암송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3편 암송 다 하신 거예요. 자, 최정희 원사님 한번 일어나서 암송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가 나를 푸른 푸른밭에 이으시면 신령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내 영혼을 소생이 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자기 이름을 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 인치한 불백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면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리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또 다른 분 암송하시는 없어요? 딱 한 분 암송하셨는데, 우리 재정부 이만하 권사님,
지난번 약속한 대로 오늘 암송한 최정신 권사님과 그리고 어제 우리 김유수 집사님이 교회 화장실 오시느라 어마어마하게 수고를 하셨어요. 이 선물을 보냈어요. 어떤 선물? 그냥 조그만 선물. 스타벅스 커피 2잔하고 케이크 하나. 큰 거 말고 조그만 케이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나라를 대통령이 이끌어가면 안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끌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 실수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모르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틈 사이에 끼어서 정말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북한은 핵을 만들고 미사일 쏘면서 연일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나라가 나락에 떨어지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셔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우리 교회도 목사인 제가 인도하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승리와 안심함을 믿습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직장도, 사업장도 맡기고, 학생들은 공부도 맡기고, 청년들은 결혼도 맡기고, 또 부모들은 자녀도 맡기고, 남편도 아내도 맡기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 즉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 자, 다음 찬양이 그 축복의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가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아멘. 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또 찬양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맡길 수 있는가?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나라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자, 첫째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목자가 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첫째, 남쪽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죄로 물들었습니다. 돈 버는 일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별의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에서도 돈이 주인이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을 아무도 믿지는 못해요. 교회가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교회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한없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한없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도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경제가 축복을 받으면 교회도 축복을 받고 그러면 선교가 또 활성화되겠죠.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이 나라를 축복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수출의 문이 열리고 세계가 우리나라 상품을 사랑하고 또 반도체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개발되고 그래서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복지가 이루어지고 또 어려운 나라와 함께 나누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달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반드시 특별히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 문제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 소멸 1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머지않아서 사라져버릴 그런 나라가 돼요.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일본도 출산율이 1.34, 1.3, 1.4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늙은 국가가 됐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구는 적어지고 경제는 망하고 교회도 문을 닫고 그러면 기도도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소멸 문제는 미래에 다가올 문제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금 시작된 문제. 우리나라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말 빨리 소멸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 다시 출생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다시 또 출생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북한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지금도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북한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북한 주민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전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숨어서 믿는 성도들이 많아요. 부모는 믿는데 자식도 부모가 믿는 것을 모르는 거죠. 과거 북한은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교회들이 부흥되고 기도가 뜨거웠어요.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런 별명을 붙여 부를 정도로 그만큼 복음이 활발했어요. 주일이 되면 평양에서는 시장이 문을 닫았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그리고 교회 가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 그래서 그냥 장세가 안 되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신앙의 자유가 무너졌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발각이 되면은 잡혀서 감옥에 가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교회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땅에 다시 복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복을 받는 북한 땅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북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게 됨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의 자유가 또 임하려면은 독재 정권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또한 지금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 굶주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남과 북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남과 북은 전쟁 일보 직전 같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서로 총을 겨누고 또 상대방을 전멸시키겠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전쟁을 하면은 어느 쪽이 이길까요? 남북이 전쟁하면은 어느 쪽이 승리할까요? 양쪽 다 망하겠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과 여자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도시 전체가 다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양쪽 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누가 패배하고 그게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10위 이내에 드는 경제 대국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남북이 화해의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화해하고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저는 남북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자유로가 있어요. 이 자유로는 북한으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 이제는 이 자유로에 북한을 향해 가는 사랑이 항상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승용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서 중국으로 또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인도로 가는 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공휴일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개성으로 평양으로 백두산으로 차를 몰고 가서 관광도 하고 평양냉면도 먹고 그런 때가 오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때가 오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남북의 평화 통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분단 국가로 남아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통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조금씩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또 교회들로 확산이 돼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불가능해 보이는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기도하지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할 때 통일의 불가능이 가능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금 설교를 통해서 이제까지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민족주의자였던 시몬,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축복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남쪽과 북쪽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회복되고 북한에도 복음이 꺾이고 나가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나라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회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계절이 오고 부흥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북한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바로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고 열정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주여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는 체험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